축복했으면 좋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네, 이번 한 주간 주어진 가문과 우리 가정에게 그리스도의 빛을 발하는 승리의 한 주간 되시기를 주였으면 축복합니다. 오늘은 말씀이 성취되는 빛의 여정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오늘 우리 본문 말씀을 통해서 중요한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깨닫기를 원합니다. 자, 오늘 야고보서 1장 19절에 이렇게 말하죠.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너희가 알지니 사람마다 듣기는 속히 하고 말하기는 더디하며 성내기도 더디하라. 이것은 모든 관계에서 적용이 되는 거예요. 그런 말 있잖아요. 왜 귀가 두 개고 입이 하나겠냐? 에? 그죠? 근데 사람들이 뭘 좋아합니까? 듣는 것보다 지가 말하는 거 좋아하거든요. 그래서 신앙생활도요, 그런 사람이 있어요. 하나님의 음성을 안 들어. 지 할 말만 해. 그게 기도입니까?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관계에서 가장 중요한 게 뭐예요? 정보가 공유되는 것은 올바른 관계가 아니죠. 중심이 딱 소통되는 관계. 그래서 그런 말이 있어요. 귀와 입이 통하는 관계가 있다. 가슴과 가슴이 통하는 관계가 있다. 이렇게 표현하죠. 그래서 우리가 일반 관계에서도 뭐예요? 좀 잘 들어주고, 그렇죠? 말할 때도 그냥 더들지 말고 좀 마음을 담아 살리는 말로 사람들도 위로하고, 그리고요, 성내기도 더디해라. 분노는 하나님의 의를 이루지 못합니다. 그리고 이런 격언도 있어요. 분노, 흥분하는 것은 파괴하는 곳에만 힘을 발한다. 그렇죠. 사람이 분노에 사로잡히면 어떻게 해요? 자기도 파괴하고 상대방도 파괴시켜요. 그렇죠. 그래서 무슨 말이에요? 감정에 휩쓸리지 말고, 그렇죠. 듣기는 속히 하고 말하기는 더디하라. 뭐냐? 네 자신의 생각에 얽매이지 마라 이거예요. 응? 우리가요, 예배 드리고 말씀 드릴 때도 몰라요. 내게 필요한 거를 얻기 위해서 다 예배 드리는 사람이 있다니까요. 하나님, 내가 이런 문제가 있는데 답 주세요. 이게 무슨 말이에요? 듣기는 더디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게 필요한 거, 나를 모든 얽매이는 생각을 내려놓고 뭐예요? 말씀 속에서 하나님이 내게 주시는 게 뭔지를 딱 듣기를, 하나님 앞에 집중하기를 원하시는 거죠. 그래서 말씀을 받을 때도요, 이렇게 말합니다. 20절에 뭐라고 합니까? 사람이 성내는 것이 하나님의 의를 이루지 못하니, 21절에 바로 이어서 뭐라고 하죠? 자, 그러므로 모든 더러운 것과 넘친 악을 내버리고 너희 영혼을 능히 구원할 바 마음에 심어진 하나님의 말씀으로 온유함을 받으라 라고 말합니다. 자, 더러운 것과 넘치는 악을 버리라. 무슨 말일까요? 우리의 모든 죄를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그렇죠? 우리의 연약함을 하나님 아신다니까, 내려놓고. 근데 중요한 건 뭐예요? 사람이 실수할 수 있어요. 그렇죠? 연약할 수 있다니까. 근데 회개가 무엇입니까? 잘못했습니다가 아니에요. 회개의 가장 원래 의미는, 본질적인 뜻은 뭐냐면, 죄라는 것이 하마르티아, 관역을 벗어났다, 이런 뜻이에요. 무슨 말일까요? 그 사람이 사람들에게 보기에 온전한 삶을 살아도 하나님의 뜻과 계획과 방향이 어긋났다. 그 사람은 죄 속에 있는 거라니까. 사람들이 죄를, 많은 사람들이 행위라고 정의하는데요, 행위를 만들어내는 그 사람의 상태거든요. 그래서 성경에서 말하는 회개의 가장 근본은 뭐냐? 네 삶의 모습이 아니라 진짜 모든 것 대신 하나님의 말씀 앞에 무릎 꿇고 진짜 하나님의 복음을 회복하고 붙잡아라, 이런 의미입니다. 그리고 뭐예요? 온유함으로 심긴 말씀을 받으라. 뭡니까? 겸손함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다 기대하고 능히 너희 영혼을 구원할 바니라. 오직 하나님의 말씀으로만 우리가 구원받을 수 있다.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으로만 내가 살아날 수 있다는 딱 것을 믿고, 그래서 야고보서 1장 19절에서 21절은 뭡니까? 말씀을 받는 우리의 태도를 의미하는 거예요. 네 생각을 좀 내려놓고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여. 네 마음에 하나님 앞에 나가는 방해되는 것들을 회개하고 다 내려놓고 하나님의 진짜 복음을 붙잡아. 그런 뜻입니다. 그러면서 22절, 25절에는 무슨 뜻일까요? 이 말씀을 받은 자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이거예요. 자, 바로 말하죠. 너희는 말씀을 행하는 자가 되고 듣기만 하여
자신을 속이는 자가 되지 마라. 자, 이 말은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이 말씀을 왜 주십니까? 6일간의 삶을 위해서 주시는 거예요. 이 말씀을 먹고 6일간 승리해 라는 의미예요. 근데 사람들이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말씀이고 삶은 삶이라. 교회는 교회고 세상은 세상이라 계속 분리돼요. 그래서 불신자들과 신자의 일주일은 달라요. 불신자는 어떻습니까? 월화수목금토를 살다가 힘이 들어 일요일날 쉬어야 돼. 그래서 불신자들이 교회 가는 거 이해를 잘 해요, 못해요? 못하죠. 야, 쉬어야지. 뭐 쉬는 날에 교회 가냐? 근데 신자는요, 똑같은 일주일 이렇게 살아요. 일월화수목금토를 살아요. 뭐예요? 일요일날 하나님이 주신 힘이 아니면 내가 못 산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주신 답이 내 안에 있어야 돼. 내가 안 흔들려. 그래서 뭡니까? 예배를 통해서 주시는 힘,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답을 가지고 그 하나님의 사랑을 믿어 6일간을 지켜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뭐라고 합니까? 야, 듣기만 하지 말고 자신을 속이지 말고 뭐요? 하나님의 말씀을 행하는 자가 돼. 그러면서 23절에 뭐라고 합니까? 누구든지 말씀을 듣고 행하지 아니하면 그는 그걸로 자기의 생긴 얼굴을 보는 사람 같아서, 무슨 말일까요? 거울을 보는 사람은 뭐예요? 자신을 비추어 봐. 그런데 뭐예요? 곧 잊어버려. 말씀을 듣기만 해. 그리고 자기의 모습을 알아. 그러나 바꾸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뭐예요? 말씀은 말씀이고 삶은 삶이지. 그래서 말씀에 순종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의 성취를 향하여 도전하지 않는 거예요. 기억하셔야 돼요. 물이 고여 있으면 썩어요. 고인 물은 모든 걸 죽입니다. 그렇죠? 그런데요, 흐르는 물은 모든 걸 살려요. 말씀이 우리 안에 고여서 머물러 있으면 안 된다니까요. 하나님의 복음의 말씀이 흘러야 돼. 내 모든 마음과 생각에 가득가득 흘러야 된다니까. 빛을 감추어 두지 말고 내 영혼에, 내 모든 마음과 생각에 하나님의 말씀에 빛이 임해야 돼요. 그리고 우리를 통해 뭐예요? 모든 것을 살리는 에스겔서 47장의 말씀처럼 성전에서 흘러나온 물이 닿는 모든 것을 살리듯이 내 가정에 이 말씀에, 내 현장에 뭐예요? 내 직장 현장에 이 말씀의 능력이 증거되기를 하나님 원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뭐합니까? 실제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삶의 선택의 기준이 되고 하나님의 말씀이 내 문제와 갈등과 위기 속에서 실제 답이 되고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사실상 오늘을 지켜내고 현장을 살릴 실제 내 삶의 힘이 되는 은혜를 누리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자, 24절에 뭐라고 합니까? 이 사람들은요, 그걸로 봐. 제 자신을 보고 가서 그 모습이 어땠는지를 곧 잊어버려. 그렇죠? 쉽게 잊어버려요.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주일에 하루, 예배의 1시간이 아니라 내 전 인생을 살리고 변화시키는 말씀의 능력이 되도록 우리가 말씀을 받을 때 항상요, 기억하셔야 돼요. 딱 내 마음에 딱 무릎을 꿇고, 그렇습니다. 하나님, 내가 지식과 경험과 감정으로 살아가지 않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을 힘입어 살아가겠습니다. 딱 기도하며 하나님 앞에 서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서 25절에 뭐라고 합니까? 자유롭게 하는 온전한 율법을 들여다보고 있는 자는, 무슨 말이에요? 놀랍죠? 우리를 율법이 자유하게 한대요. 무슨 말입니까? 우리가요, 말씀을 듣는 데 머물지 않고 묵상의 깊은 은혜 속으로 들어가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진짜 내 삶을 변화시키고 행하고자 하나님 앞에 몸부림치면 뭐라고 해요? 그 하나님의 복음이 우리를 뭐예요? 자유케 한다. 우리의 삶을 올가매고 있는 모든 올무 함정틀에서 우리를 자유케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실행하고, 그렇죠? 하나님의 말씀을 실천하고 그 행하는 일이 하나님의 복으로 우리의 삶이 하나님께 드려지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딱 말씀을 가지고 몇 가지를 생각해야 되겠습니다. 첫 번째입니다. 뭐냐? 하나님의 말씀은 무엇입니까? 첫 번째요,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능력이 있어요.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은 말씀으로 역사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히브리서 4장 12절에 뭐라고 합니까? 너무 잘 알죠. 말씀은 살아있어, 활력이 있어, 실제 좌우의 날선 어떤 것보다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고 마음과 뜻을 감찰한다. 기억해야 합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은 말씀으로 역사하신다. 말씀을 통해 그 능력을 나타내신다. 말씀의 성취를 통하여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증거하신다. 이 통로가 누구예요? 이 말씀을 믿고 무릎 꿇은 그 자의 인생을 통해서 일하신다니. 그래서요, 말씀을 귀로 듣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이 내 삶의 능력으로 임하도록 기도하셔야 됩니다. 시편 33편 6절에 말합니다. 여호와의 말씀으로 하늘이 지음이 되었으며 그 입의 기운으로 만상이 이루어졌도다. 하나님은요, 말씀으로 그 능력으로 모든 것을 지으시고 역사하신단 말이에요. 두 번째는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한 말씀이에요. 우리의 삶은 순간이잖아요. 이사야 40장 8절에 말합니다.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든다. 우리의 인생은 금방 지나가고 썩어지고 사라질 인생이야. 이번에 일본 갔더니 가서 목사님 저 막 인사하는 거예요. 내가 중학교 때 봤던 애가 의사가 돼가지고 막 성의사 그 목사님 딸이 인사하는 거예요. 매구미라고 엄청 귀여웠는데 이제 집사 돼가지고 의사라고 막 그러는 거예요. 엄청 컸다니까. 목사님도요. 목사님 옛날부터 크셨지 이렇게 얘기했는데 어쨌든 시간이 막 지나간 거죠. 그 아이가 집사가 됐는데 저는 그대로 겠습니까? 금방 지나간다니까요. 자,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그래서 하나님이 뭐예요?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 인생이 지나가고 썩고 사라질 인생이니 지나가고 썩어지고 사라질 것에 네 인생에 모든 소망을 두지 말고 영원한 하나님의 복음과 말씀에 가치와 소망을 두고 기억하셔야 돼요. 세상에서 가장 가치 있는 게 뭐예요?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나라를 위한 것입니다. 영원한 것을 위해서 오늘을 지켜라. 영원한 것을 위해서 오늘에 도전하라. 영원한 생명의 빛을 비추는 삶과 길을 걸어야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마태복음 24장 35절에 뭐라고 합니까? 천지는 없어질지라도 내 말은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무슨 말입니까? 우리의 말은 잊혀집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은 반드시 성취된다. 그래서 우리가 뭐예요? 하나님의 반드시 성취될 없어지지 않을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붙잡아야 되는 거예요. 세 번째 뭐합니까?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우리에게 뭘 주십니까? 믿음을 주시는 거예요. 로마서 10장 17절에 말합니다.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당연한 거예요. 말씀을 들으셔야 돼요.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리에 있으셔야 됩니다. 복음의 말씀을 계속 들어야 돼요. 들어야지 믿음이 생겨요. 로마서 1장 17절에 뭐라고 하냐? 믿음으로 말미암아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내가 오늘 복음의 능력을 믿는 믿음을 그리스도의 말씀을 통해서 얻어. 그런데요, 그 뭐예요? 믿음으로 말미암아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내가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작은 믿음으로 오늘을 지켜내. 근데 그 믿음이 뭐예요? 237 5천 종족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 그 하나님의 언약을 믿는 믿음의 여정 속으로 이끄신단 말이에요. 그래서 뭐예요?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내게 정말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복음을 믿는 믿음을 달라고 기도하기 원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네 번째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에는 능력이 있어요. 어떤 능력입니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 로마서 1장 16절에 증언합니다.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는다. 왜?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들에게 구원을 주신 하나님의 능력이 된다. 우리는 연약하잖아요. 그렇죠? 사사기 21장 25절에 그때 이스라엘의 왕이 없으므로 각기 자기의 소견을 따라 옳은 대로 행했다. 무슨 말입니까? 복음을 상실한 시대가 뭐예요? 기준이 없으니까 저마다의 기준을 쫓아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어떻게 되겠습니까? 우리가 그렇게 믿을 만한 존재입니까? 우리의 지식과 경험이 완전합니까? 불완전하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뭐합니까? 나를 잊지 말고 나를 지으신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주시는 구원과 능력을 힘입어.
하나님 앞에서 삶과 길을 걸어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뭡니까?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다섯 번째며 말씀으로 우리를 인도하시고 보호하신다. 그래서 시간이 되시면 시편 119편 읽어보시면 좋아요. 말씀에 대해서 쭉 설명하거든요. 거기서 가장 대표적인 성경 구절이 뭐예요?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하나님이 말씀으로 우리의 삶을 지키시고 인도하시고 보호하신다. 그래서 정말 성령 인도 받는 사람들의 특징이 무엇입니까? 딱 한계를 만나 문제와 갈등 속에서 어디에 귀를 기울입니까? 하나님의 말씀. 왜냐? 분명히 말씀 속에 답이 있어. 말씀 속에 하나님의 분명한 응답이 있다. 그래서 세상과 사람의 귀를 기울이지 않고 뭐예요?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여요. 자, 여섯 번째, 오늘 야고보서의 마죠. 말씀을 듣고 행하는 자, 살아있고 능력 있는 말씀, 영원한 말씀, 믿음을 주시는 말씀, 구원을 주시는 말씀, 그 말씀으로 인도하시고 보호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데 머물지 않고 사람이 아는 걸로 살아가요? 믿는 것으로 살아가요? 믿는 것으로 살아가요. 아는 거는 아는 거지. 우리의 6일간의 삶에 모든 순간, 모든 선택, 한계, 갈등, 모든 기로 앞에서 뭐예요? 하나님 앞에 딱 무릎 꿇고 말씀을 묵상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힘과 답으로 우리에게 주어진 삶을 지켜내는 증인으로 우리가 서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기억하세요. 영이신 하나님이 말씀으로 나를 인도하신다. 말씀으로 내 삶 가운데 역사하신다. 말씀으로 내 삶을 인도하신다. 딱 이거 딱 믿는 사람이 뭐예요? 아침에 뭐 합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그래서 저마다의 방식으로 하나님의 말씀에 집중하는 시간을 가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영적 시스템이 너무 많아요. 본부 말씀, 기도 수첩, 그렇죠? 창대 강단, 그리고 성경도 읽어보시고, 저희 교회가 사도행전을 계속 보고 있잖아요. 사도행전도 한번 쭉 읽어보고, 예수님이 누구신지 내가 잘 모르겠어. 사복음서도 읽어보고, 예? 하나님의 딱 말씀을 통해 뭐요? 날마다 내가 힘을 얻고, 나를 살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내 삶이 하나님의 말씀이 성취되는 그 응답을 누리는 증인으로 서기를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정말 그리스도인으로 축복합니다. 이번 한 주간 삶 속에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이 참 생명에 빗대어 모든 걸음 위에, 모든 만남 위에 성삼위 하나님의 능력과 은혜와 축복이 증거되어지고 전달되어지는 은혜가 있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확신하셔야 돼요. 말씀이 빛이니 이 말씀을 붙잡고 가는 내 모든 여정 속에 어둠은 떠나간다. 실제요, 불신자 만나죠. 불신자한테도 포럼하셔도 돼요. 말씀으로 막 갈등 얘기해. 아, 그렇구나. 내가 이번에 하나님 주신 말씀이 말씀인데 위로하고. 저 잊지 못할 게 제가 공익근무위원으로 있었는데 공익은 사람 취급을 못 받습니다. 어이 공익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공무원이 부를 때 제가 영도구청 환경위생과 자동차 배출가스 단속요원으로 있었는데 그리고 이제 그 과장님이 장로님이신데 좀 약간 사람들이 되게 싫어했어요. 근데 뭐 제가 할 수 있는 게 있겠어요. 그럼 저는 신학생인 건 알고 모든 사람들이 아버지가 목사님인 것도 아니까 근데 너같이 생긴 신학생은 처음 봤다고 얘기하더라고요. 뭐 제가 워낙 덩치도 크고 하니까 그래가 왔는데 그때 제가 성령 충만해가지고 막 새벽에 일어나가지고 그 구청까지 걸어가서 공무원보다 먼저 가서 문 열어놓고 뭐 운동하고 뭐 책 읽고 그럴 때 완전 성령 충만할 때 뭐 그랬더니 그러니까 엄청 좋아요 저를. 그래 가면은 뭐 제가 하나님 앞에서 복음 딱 위해서 섬긴다는 마음으로 진짜 최선 다했거든요. 회식 가면 다 따라가가지고 고기 진짜 맛있게 구워주고 그리고 다 이제 술 마시고 싶으면 술 따라주고 노래방 가서 회식하면 제가 탬버린 되게 제가 탬버린 되게 잘 치거든요. 탬버린 막 쳐주고 엄청 좋아하고 다 태워서 보내고 예배 드리고 막 이랬었는데 어느 날 딱 얘기하는 거예요. 저를 담당하는 계장님이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내가 예수 믿는 사람을 진짜 싫어했다는 거예요. 술 먹고 저한테 얘기하는 거예요. 회식 때. 그래서 아 그러셨냐고. 근데 내가 다 일을 보면서 예수 믿고 싶다는 생각이 처음으로 들었다는 거예요.
술김에 용기 내가지고 그러냐고 감사하다고 그러면서 참 고맙다고. 왜 이런 말을 했냐, 제가요 다른 것이 아니라 인사 딱 하면서 쪽지 자주 써줬거든요. 제가 섬기는 요셉처럼 제가 섬기는 하나님이 계장님의 모든 여정 속에 함께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제가 매일 계장님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이 계장이 처음에는 웃기고 있네 이랬단 말이에요. 니나 기도 많이 해라. 그런데 어느 날 형길 공이 일로 와봐, 나 위해서 기도하고 있냐는 거예요. 내가 지금 되게 힘들다는 거예요. 제가 더욱더 기도하겠습니다. 근데 제가 기도하는 것도 좋은데 계장님이 직접 기도하면 하나님 더 좋아하실 건데요, 아직은 아니야 이래. 그리고 이렇게 다 하고 딱 그러다가 새해가 딱 되는 날 우리의 갈 길을 한치 앞을 모릅니다. 제가 섬기는 하나님께서 계장님의 모든 상과 걸음을 지키시길 축복합니다. 다 부르더니 딱 이제 술 먹고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리고 복음 전하고 열심히 영접하고. 무슨 말일까요? 진짜 현장에 뭐가 필요합니까?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이 필요해요. 사람들이요 영적 혼란과 혼돈 속에서 어둠에 빠져 죽어가고 있어요. 그래서 뭡니까? 진짜 현장에 말씀의 성취의 답을 가진 말씀의 능력으로 살아가는, 말씀의 능력에 참된 여유를 가지고 현장에 빛을 비추는 한 사람, 하나님의 능력으로 어둠 속에 있는 사람들을 건져내는 한 사람, 고통당하는 사람들을 빛으로 위로하고 치유하는 한 사람을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요 우리가 성경 말씀 뭐랍니까? 빛을 감추어 두지 말고 촛대에 높이 들어 모든 사람들이 빛을 보도록 해라. 그래서 축복합니다. 우리 성도님들이 말씀의 능력으로 살아감이, 말씀의 성취로 오늘을 지켜내는 이 모든 사실들이 주변 모든 사람들에게 널리 널리 퍼져나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저 사람은 하나님을 아는 사람이 아니라 믿는 사람이고, 교회를 다니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날마다 살아가는 사람이야. 딱 증언하고. 그래서 우리의 삶 속에 마지막에 어떤 도전을 시작해야 될까요? 첫 번째 뭐예요? 가장 중요한 겁니다. 24 기도를 향하여 도전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24 기도가 무엇입니까?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는 비밀인데요, 모든 것을 기도로 연결시키는 한 사람, 하나님이 가장 원하십니다. 두 번째가 뭐예요? 24 말씀 성취의 한 사람이에요. 무슨 말입니까? 모든 것을 말씀을 붙잡고 보고 듣고 말하고 생각하고 선택하는 한 사람을 하나님이 현장이 원하시는 거예요. 많은 말들이 있잖아요. 그런데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모든 것을 살리는 한 사람. 세 번째 무엇입니까? 24 전도하는 한 사람이에요. 모든 것 속에 하나님의 작정을 기억하고 갈급한 자, 사명자, 충성된 자를 찾는 눈으로 구원의 시간표를 두고 전도를 위해서 도전하는 한 사람을 하나님 원하시는 거예요. 이게 뭐예요? 빛의 여정이에요. 기도하고 말씀을 붙잡고 전도에 도전하는 한 사람을 하나님이 가문과 현장과 시대 속에 원하신다. 핵심 말씀에 못 들으셨어요? 소돔과 고모라의 멸망은 그 소돔과 고모라의 죄악 때문이 아니라 의인이 없어서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줄, 하나님의 빛을 전할 사람이 없었다니까요. 그래서 그렇구나, 말씀의 성취의 답을 가진 한 사람으로 하나님이 내게 맡기신 인생을 살아가야 됩니다. 그리고 기억하셔야 돼요. 24 기도, 24 말씀, 24 전도를 통해 빛의 정을 걸어갈 때 하나님이 그의 삶에 뭘 주십니까? 25의 응답을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시간표를 주시는 거예요. 영원한 작품을 남기는 삶과 길을 걸어가도록 하나님이 축복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번 한 주간 그래, 말씀 붙잡고 뭐요? 묵상 속으로 말씀 붙잡고 24 기도, 24 말씀, 24 전도의 여정 속으로 내가 들어가기를 원하시는구나. 딱 붙잡고 하나님 앞에 서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결론의 말씀을 전합니다. 저희가 이번에 본부 말씀, 본부 원단이나 창대 원단이 무엇입니까? 본부 원단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 있지만 창대 원단은요, 빛의 여정을 걸어가는 교회예요. 그렇죠? 우리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이 빛의 여정을 걸어가야 됩니다. 빛의 여정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살아가는 것,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도전하는 것,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를 어디를 향해 가라 하십니까? 내 시대를 향하여 시작해라. 237 5차원 종족, 세 가지 뜰 금토일 묵상 시대를 통하여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우리 개개인이 어둠을 살리는 빛의 망대로, 살리는 여정을 걸어가는 빛의 여정으로, 우리의 업이 뭐예요? 빛의 경제로, 우리의 미래가 빛의 이정표로, 우리의 교회가 빛의 성전으로 세워져 나가는 은혜 왕답이 있기를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안중한 삶 속에 그래, 우리의 삶이 뭐가 있겠습니까? 이번 한 주는 또 연휴잖아요. 가족들이랑도 좀 보내고 좀 여유로운 시간을 가지실 텐데 정말 기도하며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음성의 귀를 기울이고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는 집중의 시간을 꼭 가지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뭐예요? 말씀으로 사람을 좀 만나고, 말씀을 통해서 주시는 힘으로 위로하고, 말씀을 통해 주시는 답을 전하는 증인으로 서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시간 합심은 하나님 앞에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야고보서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우리에게 원하시는 게 무엇입니까? 말씀으로 살아가라. 말씀으로 삶을 지켜라. 말씀으로 도전하라. 하나님, 말씀의 성취의 여정을 걸어가는 나의 모든 삶과 길이 되도록 함께 하시고 축복해 달라고 우리 말씀 붙잡고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기도합니다.